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 단어를 삽입하겠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라 한 음절이 되겠어요. 단어는 아니고 황금율법을 황금율법이에요. 그걸 율법을 지금 줄인 거예요. 황금율법 남을 대접하라. 시작. 아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검정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이런 느낌을 갖도록 화면을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 이렇게 느낄 겁니다. 기소불효 물시어인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자,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기자는 자기를 가리켜요. 저 뒤에 있는 인자는 남을 가리켜요. 남인. 그렇죠. 자기가 욕구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가 바라지 아니하는 말을 그 뜻이에요. 앞에 빨간 글씨가. 이게 논어 1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물 하지 말라는 말물 뭐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물시어인이요 남에게 시행하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하도록 하지 말아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말을 남에게 하도록 만들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저 글자를 일부러 띄웠습니다. 논어에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주신 말씀,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그 말씀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해서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수훈 그렇게 붙였습니다. 복음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말씀, 뛰어난 말씀 그런 뜻이죠. 그게 산상수는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셨을 때 그 가운데 오늘 7장 12절은 한 구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것일 뿐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황금과 같은 율법 중에 율법이다. 여러분, 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서론이 너무도 굉장하게 그리고 논어에 있는 12장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드리고 맹자를 통해서 준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을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규범으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행동규범이란 실천할 규범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도 소중해서 황금률이라는 그 후대에 붙인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첫째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분설을 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그 말이 들어있다. 그 말이. 대로라는 말은 끝에 붙었지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뒤가 너무 중요해서 그 말씀을 제가 앞에 전제로 드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나 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누구나 우리는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못 배웠다고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적어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는 말씀인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대접받고 싶음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평신도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도 직장이 좀 부실해도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어라. 요 말을 본문과 결부시켜 보면 다 대접받고 싶어라.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교회를 왔다 해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밖에서 거지가 흑인 거지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막아. 너무 남루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봐서요. 너무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안타까워.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들어가려는데 통제합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오셨대. 예화예요. 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다. 반드시 옷 입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에게는 진정한 주님이 안겨서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 주님도 못 들어가셨대요. 기소 불욕이요 물시어인이라. 내가 욕망하지 아니하는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시키지 말아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치 말아라. 거듭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지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혹시 다 모두가 그런 마음이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요. 가정 생활에서요.
어디에서든지 단체 생활에서요. 그렇게 못하고 대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더 유념히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참 진짜 소중한 말씀. 조그마한 모임 단체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꾸 단체를 했었고, 자기가 잘한 체를 했었고, 자기가 돈 번 체를 했었고, 자기가 부자인 체를 하고, 자기가 똑식인 체를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끌끌끌 찹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소중해요. 다른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로 목사 임내해서 밥상을 차려놓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줄 서서 먹습니다. 여러분 일 시키기 전에, 혹시라도 안수 집사들 일 시키기 전에 내가 직접 합니다. 나는 아예 그러려고 작심하고 살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할 때부터 나는 그렇게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내가 나서서 섬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규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철저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나그네를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안 되면 노력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도 노력하고. 왜?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그게 감독이고 장로지. 3, 40분 설교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답답해하고 가시게 하면 목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 결국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12절 중반부에 보면 대로 그랬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섬김받고 싶은 대로, 네가 존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겨라. 남을 존중히 여겨라. 교회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늘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안수집사 불러서 일 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직접 나서서 하면 집사들이 지켜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너무도 소중했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금과 옥조, 너무 소중하면 그 말을 금과 옥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 이 말을 확대하면 남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주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양새로 잘 안 보여지는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대접하는 자세이고 섬기는 자세이고 존중이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대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섬기게 돼 있고 사랑이 있으면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존중하는 말은 사라져 있고 사랑한다면서 대접받고만 싶어하고 그러면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느낌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느낌은 언어의 억양을 통해서도 알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접하라. 이제 사랑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대접하란 말이 왜 사랑일까요? 황금률은 이 별칭인데요. 3세기에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이 글귀가 너무 좋았던지 감동을 받았던지 성경 말씀을 멋지게 만들어서 벽에다 붙였답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뭐였냐? 황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질이라는 말이 기원이 되었구나. 금으로 썼어요. 거실 벽에 붙여놓은 데서 유래되었다. 왕도 황제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대접하는 교회, 불평불만으로 하지 않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교회, 존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입니다. 명령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로 했습니다. 그럼 실천했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지어놓고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누구만큼요?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했다. 우리를 최고의 대접.
아들보다도 더 큰 대접. 이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천국, 인생 되게 하려고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짧게는 몇 개월 안 되고 어떤 이는 수십 년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달라지는 모습이 없을까요?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았을까요?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 행위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 중에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뭘로 표현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구박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행동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들어줘야 사랑하는 것이지. 나도 무던히도 지적받았던 얘긴데 남자들이요 그렇게 살았습니까? 모습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원하는 거 잘 행동으로 옮겨주고.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맨날 그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는 말로 주로 잘하니까.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라. 남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이웃입니다. 나 빼고는 다 남입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책에 기록해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나?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대접하기를 너무 좋아했대. 그런데 거기 글에 보니까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그 사랑을 성도들이 못 느낀대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편과 환경이 여유로워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격언에도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들의 생활 철칙이 아브라함 때부터도 보면 길 가는 손님을 대접했어요. 집에서 소중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다 극진히 해드렸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머물렀다 가시라고. 그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 천사들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저기 소돔과 고모라 조카가 있는 곳으로 가고 행선지 목적지가 거기였습니다. 지나가는 그 행인을 모시고 느낌으로 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나가는지를요. 열심히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스를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요 왔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제안을 합니다.
저 가운데 40명만 의인이 있다면, 30명만 의인이 있다면, 20명만 의인이 있다면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요, 10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냐, 그에게서 그를 설득하고 어떻게든지 조카가 있는 그 땅이 멸망받지 않기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너무도 소중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사랑의 실천 행위요. 오늘 말씀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대접하는 것이, 그 대접하는 행위, 간단한 행위 하나가 율법이 되고 왜 선지자가 되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다가 나오겠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령. 강령이라는 단어는 정당, 단체의 핵심 가치, 기본이 되는 가치, 방침,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죠. 기본이 된다. 강령이라는 그 뜻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딱 두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제2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리 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쭉 보면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사랑. 수없이 많은 노래에도 사랑이 있지만 결국 사랑은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요, 오늘도 한편 설교 듣고 끝나버리시렵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남을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실까요? 피차 사랑과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와, 키워드 하나, 사랑. 율법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 하나면 끝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사랑하는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는 없다. 남을 사랑하는 자,
그 행위의 모습은 대접하는 데서 시작된다.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래요? 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졌을지도 몰라. 늘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무엇로 입증하시렵니까? 무엇로요? 가까이는 남편에게, 가까이는 아내에게, 가까이는 자녀들에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요구한 대로 저들에게 요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천 못하면서. 아까 한자어를 기억합니까? 노노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상대방한테 원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무엇으로 입증한다고요? 대접하는 걸로요. 대접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했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죽을 거라고 해놓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뱉어 놓고 사랑한다고요? 나도 어느 때는 그랬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구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안했다가도 그냥 아빠 그걸 나에게 맡겨주세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그래서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장했으니 네 의사도 소중하다. 하다가 경험하면서 또 느끼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서 입부터 야물딱져져.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네 계획이 어떠냐? 그 말하면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할 건데? 야, 경험상으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거기까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고 그 이상의 문제는 지가 고집 피우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어떤 의견을 얘기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면 혼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말을 해. 말 같지 않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아니. 말 같으니까 말이 나왔지. 상대방을 그렇게 문질러 놓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바래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의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듯 싶어서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왜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뭔 얘기하다가 얘기하면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일전에도 우리 성도 하나가 물어봐. 초실절에 대해서. 성경에는 초실절, 맥주절이 초실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들은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둘째 날 6월 15일이 저 6월절인데 그 다음에가 무교절이라고 표현되고 세 번째 날 17일 날이 뭐라고 되냐면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무슨 초실이 있어요. 그러나 뭘 가지고 초실절을 하겠냐? 이 땅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서 무교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그날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설명을 그 뒤에 전화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공부를 했구나 생각이 들면 존중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다고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장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들어보고 그 말이 옳다는 언제라도 설명해주고 수정을 해야 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존중해야 돼. 존중. 깡그리 뭉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존중하지 않는 자세.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을 볼 것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아요. 둘째는, 그 말은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읽어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잊지 말고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부르시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먼저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네가 말하라. 그게 선지자예요. 그럼 일관성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 이건 죽을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잘못 갈 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온 율법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율법이 성경학자들이 나는 확인 안 해봤어요. 다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요.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이 613개래요. 긍정명령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하고서 하라는 명령은 긍정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248개래.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 부정명령은 365개래요. 합치면 613가지다. 그게 율법이래요. 그런데 오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계명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온 율법이래. 613가지의 율법을 통틀어 얘기하면 사랑! 그렇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존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거꾸로 화면을 넘겨서 살펴봐요. 12절 다시 한번 띄워요. 자, 보시겠습니다. 앞에 것은 강조를 했으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은 온 율법이요 사랑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마태복음 22장 40절. 제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 돼요. 앞에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뭐가요?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데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란 성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강령이라 그 말이에요. 기본이라.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입증해 드렸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온 율법이고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어찌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율법이라고 했냐? 어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했냐? 나는요,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해놓고 제가 뿌듯한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막 내 마음에 확신이요. 맞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성도들이 알아듣겠지? 성도들이 이걸 하나라도 알아들어서 앞으로의 삶에 이걸 반영한다면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은 대접이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대접하고 사랑은 섬기고 사랑은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입증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설교 듣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지가 다 실천하고 있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목사는 의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똑같은 의인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당신이나 실천 잘하시오 그러지 마라. 왜?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요. 같이 거룩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잘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